부모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허정. 박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되신 부모님과 교사님들, 성도님들을 따라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저와 여러분은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떡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인데 그럼 난 어떡할 건가? 떡에 매여 살 건가? 떡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 그 떡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신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병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병자입니다만 이 당시 성경의 시대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픈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줬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종교적인 배제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 앉으셨으니까 피곤해서 앉으실 수도 있지만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공식적인 설교를 하고 공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앉으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스펙트럼을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병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환자들의 가족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웠다. 어떤 일이 있냐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6개월 걸려서 옵니다. 끝나면 다시 6개월 걸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1개월 남짓 혹은 2주, 1주 만에 오고 가겠지만 먼 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6개월의 긴 여정 끝에 한 번 오게 되는 겁니다. 1년에 3차례 방문하라고 그랬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3차례 방문이 가능하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6월절이 가까운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큰 무리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환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족 중에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 무리, 또 다른 무리는 외국에 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은혜롭대, 그에게는 선지자의 권능과 신성이 함께하고 있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한 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강론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고,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지가 3일, 4일 지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먼 데서 오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음 말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피곤에 지친 그들, 여행에 피곤에 쩔어버린 그들, 배고파서 무언가 먹지 않으면 금세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답을 딱 정하십니다. 우리가 먹이자. 빌립아, 우리가 먹이자. 다른 성경엔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먹이자.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어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을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을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친구가 있는데, 야, 오늘 너 나 뭐 사줄래? 그러면요, 얘는 나만 보면 뭐 사달래.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너 뭐 사줄래 이래도 부담되는데 우리가 오늘 교인들 밥 사주자 갑자기 이러면 집사님 어떠시겠어요? 유집사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을 사주자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착한 일 하자고 그러잖아요. 일단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좋은 일 하자고 그러면 일단 부담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안하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명령인 거죠. 자,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고, 예수님 당신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고 싶은 거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만들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까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어디서 살까? 두 번째,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자, 우린 여기서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를 클로즈업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빌립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 빌립은 유한한 능력 또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일 앞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정답과 상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인 겁니다. 빌립은 누구라고요? 나. 논리적인 정답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계산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없는 사람. 논리적 정답과 상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너 착한 사람이야?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빠요?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너 부드러운 사람이야? 너 성내지 않는 사람이야? 너 베푸는 사람이야? 그럼 증명 한번 해봐.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면 돌멩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네 인생고를 해결해봐. 이게 1차적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가지고 네 인생고를 해결을 해봐. 네 배고픔을 해결해봐. 여러분, 해결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는 무능력하게 살기 때문에 능력 있길 원하잖아요. 내가 한 150만 원 받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야 5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냥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돌이 금땡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해보잖아요. 주여.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다.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다. 그러나 다음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이건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은 생존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존재다. 그러나 생존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생명을 위해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한다. 즉, 인간은, 사람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떡 만들었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으로는 뭘 살 수 없다는 겁니까? 생명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능력은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너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은 필요 없나? 이 생각 들었던 분 있습니까? 생각 들었으면 지금 마귀가 찾아왔다 간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떡 먹는 건 생존을 위한 거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능력, 너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된 것 같지만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6장의 5절로 와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만들자고 했습니까? 떡을 사자고 했습니까? 사자고 그랬죠. 예수님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이게 예수님과 빌립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쌀로 만들면 되는데요. 돌로 만들어야지. 돌로, 흙으로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만드심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 사서. 어디서는 제외하고 사서에 집중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먹자고 한 겁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 지금 여러분 처지가 형편이 남 걱정할 때입니까? 자기 걱정할 때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남 걱정하게 됐어요? 자기 걱정할 때예요. 아니, 자기 걱정할 때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우리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어디로 먹으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그랬으면 빌립이요, 얼굴이 환해지죠. 조금 더 가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죠. 이럴 텐데 지금 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여야 되겠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나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먹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장로님을 부르고 권사님을 부르고 집사님들 불러서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옮겨주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돈 좀 빌려줘서 자가로 이번 기회에 좀 합시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 1,000만 원씩 지원해 줍시다.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어디서 돈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좋은 일인데 도대체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 사람들의 인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요? 내가요? 지금 내 눈앞도 깜깜한데 지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좀 어디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은혜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있는데, 내 인생고, 내 민생고 그 앞에 직면해 있는데 예수님은 막 기쁜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이 집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까?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목사님이 자꾸 누구 도와주자고 그러고 이런 일 하자고 그러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고마워요. 남으세요, 면담합시다. 빌립이 그런 거예요. 믿음 있지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벌써 계산 끝났어요. 계산 끝난 거예요. 딱 끝난 다음에 얼마나 알뜰한지, 풍족한 게 아니라 얼마큼 줘요? 조금씩. 조금씩은 시장기만 면할 정도로 해도 200일치 품삯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시장기만 가시게 할 정도의 돈,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정확하게 딱 계산했어요. 이거 계산 못할 사람 많아요. 근데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뭐 장로님들한테 좀 요번에 얼마가 필요해요? 대답을 못해요. 전부 다 계산을 못해가지고. 근데 빌립은 단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험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유혹은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뭐 하고 있느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요, 통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보완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테스트,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유혹. 사단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고, 혹 통과하지 못하면 보충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김집사야, 네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김집사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은 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데,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살 길, 내 먹을 걸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3의 길.
나는 내 문제에, 내 인생고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고를 나와 협의하시는 겁니다. 김 집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김 집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김 집사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해결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왜 나도 힘든데 자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옵니까?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무언가 통과하게 하시려고. 내가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보완해서, 보충해서 다음번에는 통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 하시는 것? 테스트하시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돈을 딱 끄집어냈어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코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안드레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네, 잘 보셔야 합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한 아이가 있답니다. 누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돈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난제 앞에서, 나의 무능력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동역자를 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재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린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밭을 봐라. 휘어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께 구해.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라. 우리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헌신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유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아이의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은 서민의 음식이잖아요. 어른들은 7병이어. 어떤 성경에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굴 사용하신 겁니까? 어른의 도시락. 여기는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겁니까? 아이가 중요한 겁니까? 아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러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3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 하라. 안드레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것을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라면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밴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여기 음악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할 사람도 없었고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재용이라고 하는 여기 드럼 치는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누군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때 드럼 치는 집사님이 있어요. 소심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허광석 집사하고 유재용 집사랑 막항막사예요. 소심, 간땡이가 요만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음악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유집사가 피아노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러더니 김 집사랑 같이 또 저쪽에 강북에 있는 교회로 이런 것도 또 배운다고 목사님 가서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가서 배우라. 또 가서 배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악기들 처음에는 전부 다 개인이 구입해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10원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다 본인들이 헌신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와, 잘한다. 뭐 춘천에서는 제일 잘해. 뭐 제가 봐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도 없었고 기능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있었냐? 헌신된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니, 딱 이거예요. 오병이어. 못했어요. 그러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먼저 드린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년, 10년에 가까운 세월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돈이 있었다면 돈으로 해결했겠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뜻은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 세워주고 둘이 세워져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번듯해 보이겠지만 우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돈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릎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헌신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구구절거리,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할까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명령과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가진 재능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은 될 수 없어도 제가 가진 것이 마중 물은 될 수 있겠죠. 펌프라고 하나요? 이거? 펌프에 들어가는 마중물, 거기다 물 한 바가지를 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들어가서 땅속에 있던 물들을 끄집어내는, 제가 그 마중물은 될 수 있겠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여기 하나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겠지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은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10절 말씀부터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자, 앉으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을 수도 있겠다. 30명씩 50명씩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는 축복의 기도보다 여기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겠죠. 하나님,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떡 5개, 보리떡 5개는요 정말 볼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전부 다 모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11절 하반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얼만큼씩 주셨어요? 원대로. 원하는 대로. 5인분은 5인분 주고 1인분은 1인분 주고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이거 누가 증인입니까? 빌립이 증인이고 안드레가 증인이고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배불러서 좋나요? 아니요.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세워진 거, 이거 기적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여기 전공자는 현미 자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생업이 있고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배우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단이 지금은 한 50명 됩니다. 대단한 숫자죠. 품질과 상관이 없이.
밑에 전도단 그 보셨죠? 역사관 2명이에요. 그 보세요. 덜 떨어진 청년 하나, 아주 강단 있게 생긴 여자 집사 하나, 저 보온병 들고 나간 겁니다. 옛날 남친 천녀 앞으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떤 집사님은 크리스마스 날 봉사하러 갈 때,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제 뒤를 따라오면서 크리스마스 날 처음 봉사활동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막 제 뒤에 따라오면서 그냥 얼마나 제잘제잘 되는 건지, 아이고 우리가 나간다고 누가 음료수나 받아주겠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막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부터 남춘천역까지 가는 길이 십리길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로 제 뒤에서 막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끝나고 올 때는 이제 반대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를 또 떠들면서 와요. 갈 때랑 올 때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원대로 줄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그러니 내 먹을 것만 찾아서 살 건가?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집중해서 이것만 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건 생존의 떡이고, 네가 남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너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존의 떡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존하는 동안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쁘게 생긴 자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니까 그 먹는 떡에, 생존의 떡에 집중하고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게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한 떡은 주님이 주시는데, 인자가 주시는데,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타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먹이시려고 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아픔을 해결하려고 할 때, 주여, 주여, 정말 보잘것없지만 제 인생도 사용해 주실 겁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주님,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강박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저라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데 즐겁습니다. 저에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느끼게 될 거고, 오늘 2000년 전 빌립이 느꼈던, 2000년 전 안드레가 느꼈던, 2000년 전 12 제자가 느꼈던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어떻게 해야 하나? 떡에 매여 살 수 없다. 생존에 매여 살 수 없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선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쯤에도 또다시 한번 물음표가 하나 생기면서,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거 붙으면 사탄이 온 줄로 아시면 됩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떡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부유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 그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여긴 천국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하지 않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누군가가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그게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